부부가 다 심리학자인 어느 부부가 그들의 자녀 앞에서 성 문제나 또 죽음에 대한 것이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부부가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는 이와 같이 참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돈 문제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 돈 문제는 민감하고 심각하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관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을 볼 때 당연히 영생을 얻을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설명과 제자들의 질문을 다루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금과 가축들이 많았고 종들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부자였고,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과 가축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욥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이 부가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4장 그 씨 부리는 비유에 보면 이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이제 재물을 이제 악하게 보신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이 영적인 복을 막을 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이 재산이 영적인 복을 막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 청년이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는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라 저하고 저희 모친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바느질을 할 때 바늘 귀에 이제 실을 이렇게 넣어달라는 걸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바늘 귀에 이제 실을 넣는 걸 자주 했는데 이 바늘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을 넣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산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재산이 많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에 이제 집착을 하지만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집착을 이제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나치다 싶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약하게 만들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 낙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비슷한 의미, 밧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밧줄로 대체하는 거예요, 낙타를. 그래서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어렵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밧줄도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이 바늘길에 해당하는 말이 작은 문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낙타가 짐을 지고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통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재산이 많은 자가 재산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과격하고 지나치게 보이더라도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지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이제 많거나 적거나 주어진 돈에 만족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옳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건전한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친 것이고 또 과격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이제 강한 겁니다. 재물에 이제 사용하는 아람어가 만몬인데,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가진 신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 설교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재물은 중립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돈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고 신앙도 팔아먹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처럼 재물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뭔가 씌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계속 이제 나가는 거죠. 돈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마비시키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은 단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이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그런 강력한 존재입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만문인데 꼭 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욕심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우상들인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구원받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같이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안 된다면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이제 놀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일 것이라고 하셨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격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고 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 말만 계속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거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부와 건강은 선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가난과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부자이고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뭡니까? 26절,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 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29년 만에, 또 탁구 여자 복식의 신유빈 전지 선수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수영에서도 그런 좋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한국 선수 누구도 이 중국의 벽을 뚫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의 MZ 세대들이 그걸 이제 뚫은 겁니다. 천국에 가는데 가장 적격자로 여겼던 이 부자 청년은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자 제자들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하려고 그랬어요. 뭘 하면 되겠느냐? 근데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걸 이제 통해서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죠.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같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문 뒤에서 그 듣고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서 왜 웃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90세 100세가 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존경받고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장에 그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7번 결혼하고 방탕한 삶을 산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이 하는 일에 달려있다면 니고데모는 구원받고 사마리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든지 사마리 여인이든지 다 이 하나님 능력으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세례 받은 것이나 성경 지식이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어떤 친분 관계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행이나 공의로 또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선행도 하고 공의도 행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도 좀 착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지 않았는가, 좀 더 성격이 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내가 학벌이 좋지 않는가, 이걸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상을 약속받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소서, 감탄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으쓱해 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 버린다는 것이 집이나 배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족들을 다 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집에 이렇게 가끔씩 들려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이제 한 기록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어부 생활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기한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100%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유해도 이제 된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많은 재산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각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작거나 사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면 그럴 만한 가치와 보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꼭 하게 돼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면 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네가 그렇게 찾는 그 영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산 삶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상하면 세상에서 보험을 들어야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있지. 근데 그거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보상이 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보상이 있어. 그냥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보상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말하기를 신자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신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고 또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해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원하고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상의 원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예. 집과 전토는 이제 밭이나 토지를 말하는데 부동산이죠. 요즘 아파트와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자기 건물이 있고 강남이나 명동에 땅 얼마가 이건 뭐 엄청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자라도 참 마음이 이제 여기에다 향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은 부동산보다 더 필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부동산이나 혈연 관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택 문제에서 이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또 대출을 받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테크의 목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은혜 없이 지내고 있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남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그걸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가 청소년이거나 청년인 경우에 부모가 뭔가를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되지만 해야 할 말이나 신앙적인 권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이제 부모님이 돈 문제나 이 가족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믿음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망하시더라도 이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소한 것으로 문제를 이제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데 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고 아끼는 것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격하고 지나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버린 자들에게 큰 이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걸 결단하고 버리라 할 때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뭡니까? 현재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버린 것과 같은 종류, 물질적인 이런 걸 100배나 이제 주겠다는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100배를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나 혹은 영적인 것으로 훨씬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100배를 주신 어떤 성경적인 예를 보면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많게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이 오늘날 유전보다 더 중요했어요. 우물이 중요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제 축복입니다. 욥의 경우에 욥의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두 배로 이제 많이 주십니다. 양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또 암나귀 1,000을 이제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100배는 아니더라도 엄청나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부도가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발견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출연한 영화들이 1,000만 관객 그런 영화들이 여러 편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독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놀랍게 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적인 이런 건 없는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었지만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외롭지 않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수입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불법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상하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지출도 줄어들면서 풍성한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버린 것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인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소중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추가해서 박해까지 겸하여 받는 자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천국은 많이 가진 순서가 아니라 버린 순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손해본 사람은 돈을 손해본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은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 재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박해까지 같이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박해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이제 경고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돌아갔지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 때문이죠.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에만 있으면 자기가 남들보다 이렇게 잘하는 게 뭔가 그걸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다른 12제자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전과 자리 바꿈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기품교회가 이제 시작이 이제 처음 될 때 한동안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고 또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이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졌어요. 많이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중 된 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를 데려온 친구가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바뀐 경우가 있고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역전된 경우가 있고, 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서는 이런 역전이 나타나도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는 경우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된데 이 나중 됐다는 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나고 진짜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경우는 진짜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계속 신앙은 그렇게 이렇게 성숙하고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돼야 되죠. 신앙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막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계속해서 그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가 조심하라 한다. 항상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 눈이 와서 막 바닥이 미끈미끈할 때 그때 이렇게 막 뛰어간다든지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면 그 사람 넘어져요. 팔이 부러지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살살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넘어질 약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이제 빙판에서 안 넘어지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항상 끝까지 어린아이가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고 계속 신앙에서 이렇게 좀 성숙한 걸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보다 신앙이 안 좋았던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돌봤던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는데, 제자가 자녀들이 그런 일이 이제, 그리고 막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른들 때문에 막 신앙생활한테 방해가 된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래야 이제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에 반대되는, 방해되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건 내려놓든지 절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고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저 세상에서 더 넘치게 또 영원하게 그렇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